자,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인간, 도우시는 성령님. 자, 우리가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올 때, 조선시대 때죠. 그럴 때,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사람들이 토성 같은 모자를 쓴 거야. 그래서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갓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 하나님이네.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사는 민족이네. 이 나라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초전. 선택받은 나라네. 와, 깜짝 놀란 거예요. 선교사가. 그러면서 선교 보고를 하기를 뭐냐? 성령님이 우리가 오기 전에 다 일을 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더래요, 이게. 자,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야. 아멘 좀 하셔요. 자, 성령 강림절. 따라하세요. 성령 강림절. 자, 이스라엘의 이제 제사가 이제 우리 버전으로는 예배예요. 자, 5대 제사 7대 절기가 있어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면 머리에 지나니까 가볍게 들으셔. 5대 제사는 뭐냐? 번제가 있고, 여러분 이 번제가 있고, 또 이 뭐예요? 뭐야 이게 갑자기 좀 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게 이제 5대 제사야 이게. 5대 제사인데, 그리고 절기가 몇 절기가 있냐면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가 이게 뭐냐? 6월절은 뭐냐? 패스오버, 재앙이, 저주가 피를 볼 때 사망이 넘어간다 이거야. 6월절, 여러분 무교절, 초실절, 또 그 다음에 77절, 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 교회 이제 뭐예요? 교회 추수가 끝나. 추수, 그러니까 알곡과 쭉쟁이를 거른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를 거려요. 지혜로운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구별을 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 이 장막절인데, 장막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요. 그러면 준비된 이 성도들은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천년왕국, 천이라는 뜻은요 뭡니까? 여러분 이 완전수인데 이 하나라는 수는 전부야. 그러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시대로 남은 자들이 재림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7대 절기 중에서 아주 핵을 꼽으라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 6월절이야, 6월절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격 말이죠. 그래서 6월절에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대구 지하철 사건 때문에 다 불타 죽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는 거야.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환경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뭐냐? 77절. 김지원 77이 구구단 안 했어? 49, 100점이야. 자, 77이 뭐냐? 49야. 그러니까 그 이튿날 뭐야? 여러분 50일째 되는 날 약속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77절 성령 강림주일인데,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가 뭐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농사를 졌어.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추수한 때야. 이때가 이 음력 5월 말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 한편으로는 오순절이라고 그래. 또 여러분 이코로 뭐라고 그러냐? 맥추절이라고 그래. 맥추절. 여러분 뭐냐? 부활의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령 강림절, 맥추절은 7월 1일이에요. 첫째 주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절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출애굽기 5장 1절에 내 백성을 내놔라.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절기 신앙만 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가 복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맥주절 뭐 어떤 데는 성령 강림절 다 적어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기억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는 게 뭐예요? 감사야, 감사. 감사는 뭐냐?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다, 뭐 여러분 무슨 추수감사절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성탄절이다 뭐다. 그러나 이 절기가 내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오 성령 강림절은 그냥 여러분 이 개요만 제가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얼마 있으면 맥주절이 온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장막절, 초막절, 요게 3대 절기예요. 이게 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기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야? 성령 강림절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처럼 한국 교회에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은혜도 많아요. 그런데 오해되는 부분도 너무 많은 거야. 성령의 나타남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 그게 어딨냐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성령이 나타나는 걸 갖다가 뭐 여러분 이 무당이 여러분 신내림 받은 것처럼 말이죠. 무인격자로 말이죠. 여러분 무례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령은 인격자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정하고 말이죠. 조정하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격이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 누가 아는 목사님이 그 전에 이 믿지 않을 때 무당집을 갔대요. 무당집을 갔더니 그러더래요. 딱 보자마자 너 3살 때 네 앞집에 앞마당에 감나무 있었지?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얼마나 하는지 생각해보니까 감나무가 없었다는 거야.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있었으면 너 죽었어? 이렇게 또 말을 바꾸는 거야. 근데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자, 성령은 이렇게 무인격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인격 쪽으로 나가면 안 돼. 점쟁이처럼 말이죠. 무례하고 말이죠.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 인격자야, 인격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절대로 우리의 인격과 여러분 상식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령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요. 말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령 들은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더럽고 여러분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냐? 더럽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말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손 안 닦고 말이죠 막 먹었다고 막 난리 핍니다.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더러운 거는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이거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여러분 이 뭡니까? 분리, 이단,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거야. 여러분 악령을 받은 사람들은 비상식적이에요. 여러분 이 또 인격도 더럽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 이 성질 더럽다 그러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범죄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근데 물로 씻어 성령,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들이 깨끗해지고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뭡니까? 감정의 기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동치지 않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성령과 악령은 다르죠. 성령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언제나 예수를 드러내게 돼 있고 그분께 영광 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술 먹으면 술 먹은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들어오면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늘 불평했던 사람들이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여러분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뭐예요? 악한 귀신이 딱 나갔어요. 나갔으면 얼마나 자유가 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갖다가 빈집을 만들어 둔 거야.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순종으로 채워놓아야 되는데 빈집으로 방치를 해둔 거야. 그랬더니 여기에 이 나갔던 귀신들이 여기저기 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 집으로 와 보니까 비어 있어요. 이게 비고 소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오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어려워졌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 목사님도 그 전에 여러분 그랬어요. 뭐냐 이 성령을 받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런데 꿈속에서도 보면은 제가 이 불교를 섬겼는데 고승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꿈에 말이죠. 이 절제가 안 되니까 야 고승들하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깨우고 나면 얼마나 이게 가책이 되든지 이 위험이 걸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막 이게 뭐 절 같은 데를 가보면 말이죠. 예수피 막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TV를 보다가 말이죠. 불교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거 우상하고 나오는 거면 얼른 확 여기 해가지고 피하고. 왜 그래요? 두려운데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진리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뭡니까? 내가 두려운 건데 옛날 내가 섬기던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릴까 봐 말이죠. 빼앗겨 버릴까 봐 말이죠. 이게 두려운 거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의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주인 삼아 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은요. 여러분 여러분 스님 같은 사람 법사 같은 사람의 강연도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무리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 안에 진리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하다못해라도 여러분 불교 선사에 가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음란한 일이 많고 세상에 여러분 더러운 문화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이게 진리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확 들어와 버려 이게. 도리어 세상 사람이 돼버려 이게. 왜요? 빈집을 만들어 둔 거예요. 더 이 사람의 형편이 여러분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진 거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면요 악한 게 들어와서 엄청나게 시달림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귀신 쫓는 것도요. 여러분 뭡니까? 이게 이 감이 익을 때 따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뭐 고치고 싶죠. 여러분 치유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단 말이야. 여러분 물질 문제 해결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확 쫓아주면 금세 이걸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그 전에 비전동에 있을 때 뭐 노숙자들 데려와가지고 고침받고 싶고 귀신이 나가요. 근데 얼마나 자유한지. 다음에요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올게요. 바로 나가자마자 귀신 들어갑니다. 왜요? 자기의 의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오늘 신앙생활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복을 받아도요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의지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쫓아도 또 귀신 또 들어가.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
여러분 못 고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느냐 이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인데 말씀의 영이요. 그래서 누가 세상 없어서 누가 무슨 뭐 예언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하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벗어나면 가짜야 가짜. 말씀의 범주 안에서 여러분 이러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들이 아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오순절 성령이 촥 강림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성령은 뭐야? 교회의 영이요. 그러니까 늘 보면 교회를 해코지하고 교회를 이간질하고 이거는 악령들이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교회를 대적하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았다가 결국은 저쪽에 이 충청도에 든든한 교회라고 여러분 이런 성도가 하나가 있는데 늘 어느 날 이 경운기 타다가 말이죠. 하나님이 결국은 15년 만에 말이죠. 경운기가 뒤집어져 가지고 참 돌아가셨대요. 이게 여러분 늘 교회를 대적하고 말이죠. 교회를 이간질하고 말이죠. 왜요? 성령은 교회의 영이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은 인격자예요. 그래서 인격을 절대로 말살시키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귀신 들린 말이죠. 접신적인 개념으로 설명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몸이 아픈 수가 있단 말이죠. 아 성령을 받으면 치유받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보약을 해먹는다든지 약을 먹으면요. 어떨 때 보면 더 힘들어요. 이게. 야 기도 안 오던 기도를 하면 더 힘들어. 더 이 악한 것들이 더 역사해 이게. 난리가 나 이게. 기가 막혀. 그랬더니 병원에 더 아프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유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명현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나무도 옮겨 신으면 뭐냐? 4배의 압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뭐냐? 우리가요. 여러분 산성 체질이 알칼리성 체질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 중심적으로 살던 세상 습관대로 살던 여러분 이런 체질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자 호세아서 6장 1절 읽어봐요. 시작.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를 치셨으나 여러분 뭡니까? 다 고치고 회복시켜 준다는 거야. 근데 어떤 걸 어떻게 해야 고치고 회복시켜 주느냐? 7장 1절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자 뭐예요? 죄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꼬라지가 드러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자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병원 가갔다 그랬어. 병원 가갔다. 의사 선생님에게 내 꼬라지 내가 더러운 거를 보여야 치료를 할 거 아니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던 사람은요 척척척척합니다. 자기의 꼬라지 자기의 더러운 것이 드러날까 봐 감춰놔요. 이거는 세상 없어도 그러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왜 다녀? 치유받고 여러분 응답 받아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냐? 이 가족과 같은 거죠. 허물이 있어도 허물이 허물로 되지 않는 거야. 이게 가족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 이 영의 역사가 여러분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 다 하나님이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느냐 이거야.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뭐냐? 내 죄악이 내가 고쳐지지 않는 그 악이 애통하는 거야. 애통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해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현재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용서 못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난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러면 눈에 흙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왜 용서를 왜 우리가 이 용서를 못하느냐? 왜 용서하느냐?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원수를 맺으면요 밤이고 낮이고 꿈에도 이 왼수가 나타나 이게.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하고 이 솔타 이게 맺혀지는 거예요. 원수가 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저주가 착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와 똑같이 닮아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아버지 상처를 받으면 아버지의 저주가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성령은 불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뜨겁게 해줘요. 불로 태우죠. 그러면 정결케 되죠. 여러분, 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로 죄악을 태우는 거예요. 야,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쫙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던져주니까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디아 놓이고 열렸다. 뭐예요? 열리는 거야. 열리는 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았던 부활의 주님이 보인 거야 이게. 오늘 여러분 이번 주에 암송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되는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열고 자시고가 어딨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인데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얘기하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에 눈이 있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재정의 문제가 어렵습니까? 오늘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재정의 문제가 열릴지어다. 여러분 건강의 문이 열릴지어다.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 소망계의 전도의 문은 열릴지어다. 묶인 것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도 영이지만 하나님도 인격이지만 악한 영도 뭐냐? 인격이야 인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가 된 게 뭡니까? 그 인격을 멸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멸시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죄악이 드러나는데 여기에다가 같은 편을 먹어버리네 이게. 그러면서 이게 뭐냐? 맨날 도날드 주둥이처럼 말이죠. 막 이게 나와 있네. 그러면 이 마귀가 아이고 나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응? 여러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때가 은혜의 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애통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냐는 내가 애통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리로다. 그래.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이 성령을 받으면 뭐냐? 사도행전 2장 4절에 방언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그랬어. 뭐냐?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통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요, 아주 이 탤런트들도 굉장히 이쁘잖아요. 유명한 연예인이 그랬대요. 자, 우리가 예쁘다고 해서 좋은 게 있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예쁘다고 그래서 지연이처럼 저렇게 예쁜데 남자들이 많이 대시하겠지. 남자친구들이 많겠지. 그런데 예쁜수록 보니까 없더라는 거야 이게. 왜냐? 예쁘니까 있을 거야 하면서 대시를 안 한다는구만 이게. 여러분 예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비기 싫으면요 더 힘들어요. 왜냐? 이쁜 사람 힘든 거야. 여러분 비기 싫은 것까지도 더 싫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여러분 어떤 것도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편안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명한 아주 탤런트들이 우리가 외모를 보고 몸매를 보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많이 말이야. 여러분 이혼들 많이 하잖아요. 금세 이혼하고 저렇게 천세 그렇게 그냥 어마어마한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혼을 한단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는지 알아요? 그런 거 외모나 뭐 이런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살면 길들여지는 거야. 길들여지는 거. 그냥 여러분 그런데 가장 사랑을 받고 오래 사는 거는 뭐냐? 말을 이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말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말을 이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는 게 뭐냐? 여러분 뭡니까? 마음이 안 맞고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자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여러 가지로 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애통하고 오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통한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 마음이 여러분이 통했다는 거야. 통했다는 거야. 오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사야서 27장 1절에도 여호와의 경광 칼로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르웨단을 벌하시며 그랬어. 이게 뭐냐? 악한 귀신이 들어오면요 뱀이 꼬불꼬불한 영이라는 거예요. 요게 들어오면 부부간에도 말이 안 통해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도 안 통한다니까. 여러분 잠언서 18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적 이러한 다툼은 산성분비장과 같다 이거다. 뭐냐? 여러분 서울성을 얻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빗장에 여러분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옳으니 그러니 말이죠. 여러분 무슨 설명을 하고 말이죠.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뭐냐?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게 뭐야? 여러분 오늘 성령만이 여러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여러분 이 유다서 1장 3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게 꼬불꼬불한 영의 역사인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를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아유 우리 엄마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해요. 우리 아내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해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왜 기분 나쁘게 하냐고. 왜 말을 기분 나쁘게 하냐고. 그런데 그런 엄마들은 대부분 명령조라는 거야. 너 엄마가 하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엄마 성질 알지? 한 번 아니면 아니야.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런다는 거야. 이 보면은 뭐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옳은 얘기만 합니다.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뭐예요? 자기가 실수했어요. 자기가 무슨 과제를 줬어요. 그런데 이게 거절받은 거야. 용납받지 않은 겁니다. 이게 상처의 대물림이라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용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인데요. 야, 너 니네 엄마 닮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 애기를 칭찬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 이거야. 기분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자 제일 장수하는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김진성 집사님. 제일 장수하는 대한민국에서 장수하는 동네가 어딘 줄 알아요? 여러분 전라북도 장수군이에요. 자 말의 힘이 그렇게 여러분 이 굉장한 겁니다. 위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믿습니까 여러분? 말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성령은 비둘기 같아서 인간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순결하게 해요. 자 보세요. 막 핍박을 받습니다. 김영석 집사님에게 누가 핍박을 해요. 그런데 김영석 집사는 쓸개가 없네. 나는 쓸개가 없어. 그러니까 화를 낼 줄 모르는 거야 이게. 쓸개가 없어 이게. 김영석 집사님 쓸개 없습니까? 온유한 거야 이게. 여러분 이 사단도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믿습니까?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름과 같아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물된 동생 같겠고 물이 끊어지 않냐는 샘 같을 것이다 그랬어. 우리가 이 간의 경화증 굳으면요 죽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원수가 불화살을 날려요 날마다. 그런데 이게 온유해야지. 이게 여러분 물된 동상 같아야지. 이게 원수가 팍팍 와도 이게 박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팍해지고 메말르면요 여러분 어떠한 소리에도 그냥 팍팍팍 박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온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령을 주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성령님은 창조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계셔요. 아픔의 문제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필요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슬픔도 알고 있고요. 자녀 문제도 알고 있고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알게 했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야. 보혜사가 뭡니까? 은혜로 도우시는 스승인데 그게 스승이 누구예요? 여러분 변호사요? 상담자요?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분이 뭐냐? 보혜사야.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야. 그럼 원조 보혜사가 있고 여러분 뭡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야. 그게 누가? 성령이요. 성령. 그래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막 아쉬워가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이 약속한 성령이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뭐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시편 30편 8절에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 모든 것이 이분이 주인이 돼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이 예화로 얘기했잖아요. 신미도라는 영화 보셨죠? 여러분 보신 사람이 있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양동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양동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이 아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지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연 성결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군대 갔을 때 여러분 북한군이 그 부대를 다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양동수 장로님이 뭐냐? 보초를 쓸 때인데 이 목에 총을 맞은 거야. 여러분 그럴 때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어머니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깨워가지고 기도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모든 걸 알게 아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고 중보를 기도하시는데 이게 뭐냐? 이 아들이 총 맞은 순간이요. 그런데 이 뭐예요? 북한군들이 다 확인 사살을 다 해버렸어. 그런데 이 장로님만 확인 사살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혼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참 이 간증을 하고 그래요. 제가 또 몇 번 이 간증을 했죠. 제가 이 평신도 때 보니까 이 종로교구에 이 부역장님이 말이죠. 부역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뭐예요? 막 이상하게 종로 뒷골목 쪽에 가는데 막 뭔가 이 두렵고 불안하고 말이죠. 막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이 다방 이 구석진 외미중 이 다방에 이 난간에서 거기서 이 기도를 알라바 막 방언을 하는데 한참 동안 방언을 하는데 뭐냐 사람들이 웅성웅성 왜 미친년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게 난리를 피우나 여러분 이런 지경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얼른 수습을 하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보니까 뭐냐 집안이 난리가 복통이 난 거야.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 막 들어오고. 근데 걱정은 이틀 전에 집을 팔았는데 집 판 돈을 갖다가 장롱 밑에 숨겨둔 거야. 이걸 숨겨뒀는데 더 걱정은 뭐냐 남편이 이 경찰 고위 공무원인데 뭐냐 늘 보면 핍박이 아주 말할 수가 없어요. 맨날 보면 뭐 해가지고 교회에 갖다 바친다고 그러고 근데 이게 집 한 돈을 갖다가 이 장롱 속에다가 감춰두니까 뭐냐 더 걱정은 이거 잃어버린 것도 이게 걱정이겠지만 더 큰 걱정은 이 인간이 이거 뭐냐 교회에 갖다 바쳤다고 또 핍박할 때니까 이게 큰일 난 거야 이게 그런데 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그 시간 기도를 시켰는데 이 도둑놈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요 돈은 완전히 여러분 보관을 쫙 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이 남편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안수집사가 돼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여러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돼줘야 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요 몸주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 거냐 이거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구별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고 피조물이라는 거야. 저도요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요 재벌도 만나보기도 하고 모든 사람도 만나봤지만 다 인생들은요 연약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수리아 제국의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뭐냐 황금마차를 타고 왔어요. 엄청난 이 보석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군대를 여러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냐 보면은 이 황금 마차에 황금 갑옷을 입고 온 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고치는 게 아니죠. 나만 여러분 보면 이 장군이 그런 여러분 자존심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누가요? 엘리사라는 이 속국에 여러분 하찮은 여러분 주의 종이 거기다가 주의 종은 나오지도 않아요. 게하시라는 이 별 볼 일 없는 걸 통해서 더러운 요단물 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야. 얼마나 이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더러운 여러분 이 요단강물에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분 문둥병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여러분 뭡니까? 기근 들었을 때 과부들 많이 있었다는 거야.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 한 사람만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채무를 져가지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밥해서 밀가루로 밥해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 엘리사라는 이 종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거를 주의 종에게 공개하고 나머지를 먹어라 그랬어. 벼룩의 간을 뜯어먹고 말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사렙다 과부 하나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문둥병이 있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나만 한 사람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 마지막 때요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질그릇이라는 게요 우리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내 의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고쳐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고 말이죠. 여러분 그게 발각나면 어쩔 수 없고 말이죠. 척척하고 말이죠. 여러분 1000년을 신앙생활 해보세요. 되나? 안 된다 이거야.
야, 우리의 체질을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셔. 자, 시편 103편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거 간증은 뭐 많이 했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구장 어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50년 전이죠. 비행기 타고 몸이 아프면 좋은 거 먹으려고 해외에 나가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랬던 어른이요. 그런데 몸이 아픈데 해외에 나가가지고 좋은 약, 그리고 국내에서 뭐 한방에서 전에 내려오는 약들 뭐 다 먹었어요. 그래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비실비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그 당시에도 최고 좋은 병이 서울대병원인데 서울대병원을 가본 거야. 그런데 그 어르신이 뭡니까? 여러분, 이 약이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체질에 맞지를 않아가지고 뭐냐, 간이 다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달도 더 못 살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 내가 나았다고 그래가지고 내 자식 체질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남편하고 30년 살았다고 아내하고 뭐 몇십 년 살았다고 아내 체질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심바 된다 그랬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체질을 안다 그랬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나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연약함을 도우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 그래서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우리는요, 넘쳐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입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보세요. 이 버릇 없어지죠. 여러분, 사랑 못 받아보세요. 야, 돈이 너무 많아도요. 그렇고요. 없어 보세요, 진짜. 아무리 믿음 있다고 그래도 진짜 없어 보세요. 비굴해져요, 사람이.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도 문제고 은혜를 너무 못 받아도 문제예요, 이게. 언제 은혜가 필요하고 언제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얼마나 우리는 연약한 체질을 가진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죠. 왜요? 창조의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의 이 뭡니까? 체질을 하는데 연약한 걸 도와준다는 거야. 그러면 도와주면 뭡니까? 여러분,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연약함이 단수로 돼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런데 원문에 보면 연약함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요, 여러분 무슨 뭐 이 가뭄이 든다든지 기근이 들면요, 개미나 들쥐들은 더 알아요. 알고요, 벌써 뭡니까? 살 집을 옮깁니다. 이 거미 같은 경우는요, 바람이 부는 쪽으로 향해서 거미줄을 칩니다. 제가 까치집도 여기 위에 친 적도 있지만 참 대단하더라고요. 까치 같은 경우도요, 홍수가 나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 물을 다 흐르도록 말이죠. 여러분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재앙이 오면 인간은요, 이 미물받도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재앙을 당하고 죽습니다. 자,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질병 하나 때문에 평생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장정이 쓰러지고요.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누군가가 작은 눈짓 하나에 그냥 마음이 확 무너져. 그만하면, 자, 조그마한 근심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오히려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전쟁하고 나면 아내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요, 그렇게 더럽게 울었답니다. 나폴레옹이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결국은 워털루 전투에서 실패해가지고 여러분 헬레나, 여러분 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가지고 여러분 이 나중에 얼마나 쓸쓸하게 죽었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한 길로 오지만 죽을 때는 두 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이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게 풀려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영적으로도 연약하죠.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한 존재라니까.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만하면 범듯한데 돈 앞에 가면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시험 들어요. 돈에는 의로운데 이성 앞에는 과장 무너지죠. 권력 앞에는, 이성 앞에는 괜찮은데 권력 앞에는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명예 앞에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교만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만하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헌신한다 싶은데 언어가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충성한가 싶어요. 충성하고 저 사람 충성하는가 싶은데 돈에는 인색한 노랭이에요 이게. 자,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이 연약성이 대단히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연약한 걸 하나님께 가져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연약한 걸 돕는다는 게 여러분 이 세 단어로 합성된 말이에요. 순, 안티, 람바, 노마이. 이런 이 말씀에 합성어예요. 순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연약한 걸, 아이고, 너 지금 신앙생활한 게 얼마냐, 이제 마. 그것도 하나도 못하냐? 그러지 않아요. 순, 다정하게.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순, 안티. 안티가 뭡니까? 강 건너편에 있는 거야. 내 손에, 하나님의 손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쟁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티, 람바, 노마이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이 순안티, 람바, 노마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번쩍 들어서 여러분 쫙 디아노이고 묶였던 게 열렸다 이거야. 풀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냐 이거야. 얼마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잡신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요, 잡신이 허락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재앙받는다 그러면요 목숨 걸고 지킨다니까. 그런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타협하고 가네. 언제 인정을 했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긴다고 그랬어. 그 하나님을 귀신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대우해드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 길을 가르쳐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운다 이거야. 시제성이 도왔다도 아니고 도울 것이도 아니고 도운다. 현재성이라니까. 다마르 하나님은 현재성이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작은 것으로 충성하라. 그러면 10골의 권세를 주리라 그랬어. 여러분 나를 인정을 해줄 때, 나를 존중히 여길 때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거야. 자 보세요 김영석 집사님. 자, 이 김영석 집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영석 집사를 존중히 여길 때,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산하면 나도 너도 계산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제가 아끼지 않네. 그러니까 나도 아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백지수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요 조그마한 상실되는 문제, 근심 걱정에 부딪혀 보세요. 기도할 생각이 되나 이거야. 안 돼요. 영적 실패에 뚜렷한 징후가 뭔지 아세요? 기도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러면요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알아야 돼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냐고는요, 순종하지 않냐고는요, 하나는 반드시요 여러분 구실을 보고 축복을 하지죠. 여러분 그냥 무조건 주지를 않아요.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빌바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자, 우리가 그토록 무거운 집 앞에서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왜 빌지 않느냐 이거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빌 수가 없어요. 깨닫게 하는 것도 제가 언젠가도 그랬죠. 막 새벽 기도 때 막 우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우나 그랬더니 목사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뭐냐? 죽은 개새끼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뭐냐?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걸 구실로 해가지고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기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10%도 안 돼요. 언제? 여러분 애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탄식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은희 집사님. 응? 그 하나님이 탄식하게 만들어줘. 그게 탄식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눈을 찡그리면서 말이죠. 막 탄식하고 나면 뭐냐? 여러분 시편 30편 11절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 하나님이 위로를 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이러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자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으려 겸비하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을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다 그랬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왔는데 뭐가 막았어요? 바사국군이 막았죠. 바사국군이 뭐냐? 이 죄란 말이야. 죄니까 뭐냐? 내 죄악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니까 여러분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열려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대신 주님이요 탄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애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죽을 암병으로부터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꼬인 문제를 오늘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하던 사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좌절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남을 오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연약한 걸 가지고 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고백하고 나갈 때 애통할 때 현재와 과거와 모든 미래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령이 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내 주인이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씩 경험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성화되고 여러분들이 의지가 여러분 확보되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고 말이죠. 아니 세상에 여러분 이 음란물 뭐 이거 판치잖아요. 거기서 뭐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영향을 주지를 않아. 도리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게 주인이 없어버리면 이게 확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들여오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존재예요. 우리는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오순절 성령이 여러분 교회용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거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자 이겁니다.